2015년도가 어느새 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7월 첫 주일인데요. 7월 첫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이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옛 페르시아에 이런 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그 사람은 멀리해라.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가르쳐라. 자기가 알면서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깨워라. 자기가 알면서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가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그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배운 게 많지 않아도 자신이 아는 것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은행장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후임자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전임자를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 은퇴한 은행장이 하는 첫마디가 여보게 성공하고 싶으면 이거 하나만 알면 되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결정을 내리게. 그걸 누가 몰라요?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좋은 결정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장이 또 대답하는 말이 간단하네. 경험이네. 그랬어요. 그럼 그 좋은 결정을 알 수 있는 경험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지. 나쁜 결정이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참 이 경험을 그래서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수 반복하면서 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쌓여지는 그러한 그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있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참으로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람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우리가 참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쾌락주의로 치달으면서 우리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고, 우리들이 삶에서 우리들이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결정들을 우리에게 방해하고 막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다시 사오라는, 원어의 뜻은 시간을 다시 사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는 허송세월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께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들이 허비하지 말고 정말 기회를 잘 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돛단배라는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공은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하고 배 앞에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때는 바람을 거스려서도 배를 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참 그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혜라는 것은 곧 바람을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또 계속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곧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있게, 가장 보람있게, 가장 의미있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참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그 방탕한 삶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성령 충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킬 때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회적인,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죠.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 사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은사 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적적인 것도 우리들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온몸에 진동이 올 수도 있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은 성령 충만할 때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은사 체험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 체험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우리들이 또 뭐 예언하는 능력,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 또 구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사랑이 빠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나가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은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은사, 저는 절대 성령의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은사가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 체험이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에 술 취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자기의 몸과 자기가 말하는 것 이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술이 취했다. 다시 말하면 술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술로 꽉 찬 사람이 술로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 술 취한 사람은 참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막 똑바로 가지 못하죠. 막 흔들리면서 가니까 잡힙니다. 경찰에 잡히면 경찰이 나오라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나와가지고 하나를 똑바른 선을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똑바로 가는 것을 왜 못 걸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술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똑바로 라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찰이 또 테스트 해보죠. 10부터 10부터 거꾸로 한번 숫자를 세워보라. 10, 9, 8 그런데 그 국민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그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른이 10, 9 그 다음에 뭐더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술이 자기 자신을 지금 알코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가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것과 비교하면 성령 충만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려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인데 그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인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컵에 구멍이, 밑에 구멍이 뚫린 것과 똑같습니다. 컵에 구멍이 밑에 뚫려버리면 우리 컵을 채울 수가 없죠. 계속 붓는 대로 새어나가 갑니다. 구멍 뚫린 컵을 우리가 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에다가 밑 빠진 이 컵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새 나가지만 계속 채워지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순간 새어 나가거든요.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받아야 된다. 그런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동사는 또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증거를 19절부터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노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면은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네? 어떤 노래들을 흥얼흥얼 하면서 지내십니까? 보통 보면 뭐 K-팝? 네. 아니면 흘러간 옛 가요? 뭐 그런 걸 이게 달고 사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와서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함께 모이면 우리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찬송으로 화답한다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 같이 서로 뭐 노래하면서 대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찬양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참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만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송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들 뭐 사제들이 다 앞에서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사제들만 찬양을 불렀어요. 사제들만.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찬양 들으면서 감상하고 그냥 그 구경만 하고 그렇게 있었죠. 함께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참 내주는 강한 성이 이런 찬송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서 같이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참 영국에서 그 붕을 일으킬 때 그가 계속 찬송을 계속 지어가지고요 6,000개의 찬송가를 남겼어요. 무디가 이 미국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옆에는 아이라 생키라는 참 그 찬양 가수가 함께 그 찬양으로 참 그 부흥을 도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참 감사가 넘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참 감사할 제목을 찾고요. 정말 아무리 찾고 찾아도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 나치 수용소에 함께 갇혔을 때 처음에 자기 언니하고 같은 감방에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벼룩이 막 무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막 참을 수가 없어서 긁으면서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이제 막 투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랬대요. 코리아,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 감사하자. 그래서 억지로, 정말 감사할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데도 억지로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로 벼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참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을 하는데, 간수들이요 전혀 회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벼르기 때문에 간수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감방 옆에. 그냥 거기 안에서는 자유세상인 거예요. 벼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 진짜 벼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님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냥 어릴 때부터 장님이 서서히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멀쩡하게 그 일상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점자도 다시 배워야 되고 막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나는 장님이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래요. 왜? 장님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할 제목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모시고, 나와 다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중간에 모시고, 중앙에 모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전혀 공부도 하지 못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자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인 것을,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간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싼 스포츠카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귀하고 멋있는 아주 빨간 스포츠카,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오는지, 아무에게나 함부로 그 멋있는 그 스포츠카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아이한테 맡기면은요, 마음대로 막 몰고 다니다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 내가 그 차를 운전하면 우리는 그 차를 결국은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비싼 귀한 스포츠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멋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운전대에 앉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에 평강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함께 주님의 참 이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오늘 지금 나눈 말씀처럼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이 귀한 성찬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